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5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의 말씀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37절, 38절,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 숙여 싸우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처소에서 주를 배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어제 예배를 준비하는데 청년들이 이번 주에 제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나요? 저도 교회 가야 되나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화해 주시고 문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 기도하러 오시고 주보 방역하러 오시고 방송 송출하러 오신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겁니다. 금요일날 말씀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일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흩어져서 방송으로 예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열악한 환경에 큰 은혜 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셨던 그 기록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사건과 오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거를 이야기 듣는 이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요셉하고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요셉으로 인하여서 잉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또 우리들이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동생들의 아버지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남편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셉과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요셉은 예수님 때문에 많은 희생을 했죠. 자기 자식이 아닌 아들을 30년 동안 키웠고요. 물론 이제 요셉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죽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을 키웠고요. 또 결혼도 하기 전에 자기 약혼녀가 임신하는 그런 충격 같은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자초지정을 얘기하니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성경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요셉은 얼마 후에 결혼을 약속한 약혼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마리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리아에게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성경은 개역 한글 성경이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은 개역 개정 성경이니까 참조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근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기뻐하라, 은혜를 받을 자여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기뻐하래요. 기뻐하라. 그리고 왜 기뻐해야 되느냐? 네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나중에 선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원래 초기에는 사랑스럽다, 즐겁다 라고 하는 뜻이 카리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네가 기뻐해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네가 받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성경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나타나지 않으시고 어떠한 천사들을 아무에게나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느냐라고 얘기해 주면서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뭘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고 이거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지 않거나 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고 자기의 인생을 즐기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인간된 입장에서는 골치 아프게 되는 거죠. 이 즐거움도 내가 추구하는 인생도 다 주님은 그걸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어떤 사람의 반응은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좋아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반면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을 내가 어쩌다 예수 믿었는지, 내가 예수 믿고 되는 일이 없다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안 태어나셨다고 하면, 요셉이 거절하고 마리아가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면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겠지요. 근데 그 다른 사람도 싫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싫다고 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 받을 사람, 또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시고, 또 그 오심을 맞이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고 하면 큰 은혜를 받아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온 인류가 살게 된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오시고 주님의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신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기뻐하십시오. 자, 이제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29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고 내가 뭘 기뻐해야 되나.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여러분 앞에 갑자기 나타났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천사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을 28절에 썼는데 또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타난 것은 은혜를 네가 입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는 것은 네가 큰 은혜를 받은 거야. 근데 마리아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나에게 온 게 큰 은혜고, 천사가 온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데 나에게 무엇을 시키시려고 합니까? 했을 때 31절에 네가 임신을 할 거야. 그리고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3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즉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남자도 모르고 아직 시집도 가지 않았는데 아이를 갖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마리아가 싫어요. 난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주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에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갖겠습니까? 이 말은요, 그 말의 속뜻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시는 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지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런 마음의 순종, 그럴 마음이 있는데 근데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얘기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그 찾아오심을 당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아온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아무에게나 오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요셉이 순종하잖아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데려와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는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순종하는 사람이기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은혜를 주셨기에 순종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천사의 얘기를 듣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순종하고 요셉도 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순종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큰 은혜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합쳐서 말하면 뭡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큰 은혜를 받을 사람이라고.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순종한다라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사무엘서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순종하는 사람. 그 순종하는 사람이 은혜를 입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순종하는 마리아가 천사 앞에 떨고 있었을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남자도 알지 않았는데 네가 아들을 갖는다고 하는 거 충격이지. 근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더 충격이지. 어때? 네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그러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너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고 3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분지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첫 번째 우리는 순종하면 그 순종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순종하면 순종하는 그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3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금 남자를 모르지만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일 거야.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은, 여기 보면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라고 했어요.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게 임해야 된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남자 없이도 아이를 갖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이 안 됩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근데 순종한 다음에 일이 왜 안 됩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야 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이는 울어도 애써도 힘써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된다라고 스가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순종의 사람이 됐습니까? 이제 내 계획, 내 힘을 내려놓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로 성령이 너를 장악해서, 성령의 능력이 너를 장악해서 네 안에서 네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예수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너나 믿으세요. 다음에 나갈게요. 내 말이니까. 근데 성령이 나를 덮으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으시니까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어이구, 내가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겠네. 그냥 한마디만 해도 성령의 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순종하고 성령이 그에게 덮으시고 성령의 능력이 그를 장악하니까 남자 없이도 아이를 갖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또 그 아이를 넉넉하게 키울 수 있던 것처럼 오늘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장악당하라고. 근데 성령은 내게 오셔도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내가 내어드리지 아니하면 주님은 나를 장악하시지 않는. 장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충만하고 같은 단어인데요, 어원인데요. 무슨 말이냐? 충만은 물이 가득 찬 게 충만이 아니고 물이 계속 위로부터 쏟아져 가지고 컵이 넘치고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는, 그러니 1%의 공기도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 공기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는 없고 그분의 생각, 그분의 감동, 그분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할 때 그게 충만이고 그게 순종이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순교하고 뭐 가죽이 베김을 당하고 톱으로 썰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어요? 절대 그들의 노력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성령이 그들을 장악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장악해요? 내어드리고 순종하고 철저하게 복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장악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얘기는 2000년 전에 마리아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이신데 천사를 보내실 수도 있어요. 꿈에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또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 가운데서도 또 말씀 가운데에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전 그런 경험 있었거든요. 부목사 시절에 교사 부흥회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회 선생님들 모셔놓고 부흥회를 하는데 저는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계속 제 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설교하는데 성령님은 제 안에 얘기하시는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저만 해봤나요? 여러분도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든지 기도 중에든지 설교 중에든지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들리는 사람은 내가 은혜 받은 사람, 그 은혜 받음을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도무지 나를 말씀하시지 않으면 나는 버리운 자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으로든지 성경으로든지 기도로든지 사람의 대화 가운데도 말씀하시는데, 근데 성령님은 예수님과 달라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끝까지 배반해도 찾아와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무시하고 거절하고 하면 그분은 우리와 상대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셨을 때 마리아가 한 번에 그냥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천사 대신에 말씀으로 주의 종을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대화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그냥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고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그냥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 또 상담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거든,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순종 너머에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천만만의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면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찾아오실 거예요. 찾아오시면 성령을 충만히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목회서신의 디모데에서 보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했어요. 거룩해진다는 게 뭐예요? 성령이 나를 장악하는 거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시게 된다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세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충만으로 역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말씀과 기도로 내가 충만해지면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고 그 능력이 나를 일하실 수 있게 내가 순종하고 내어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신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저는 이번 주에 신방을 통해서 또 이 방송 송출을 통해서 이 영적인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저만 아니라 제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권세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명하지 않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이제 여러분,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장악하셨으니까 사용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렇게 되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못하실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풍랑도 잔잔해지고 파도도 잔잔해지는데, 이 사람만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해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뭘 얘기를 하고 싶냐면,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보니까 정말 이걸 따먹으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왜 사단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수정하지 말라는 거죠. 사단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반역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망하게 되고 결국은 지옥 가게 형벌이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안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자기가 망했듯이 아담과 하와도 망한다는 것을 알고 하와에게 너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지정의로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지는 지식이고 정은 감정이고 의는 의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지정의로 사람이 되지만 사실은 지정의의 주인은 지식입니다. 지식. 근데 이 지식을 지혜라고 바꿔야 돼요. 왜 그러나 지식은 그냥 책을 읽어서도 다른 사람한테 들은 내용으로 없었던 것이 생기는 것이 지식입니다. 근데 이 지식은요, 사람의 감정을 바꾸거나 사람의 행동을 옮기게 하는 그런 운동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알고 있는 것, 그러나 나를 못 바꾸는 것, 또 내 감정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지식인데, 지혜는 뭐냐? 그것을 들어보니까 내가 살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내 행동을 바꾸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하와에게 이 지식의 타락, 이 지식, 어떤 지식이냐? 또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정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워서 자기가 하나님 될 줄 알고 이거 따먹었어요. 따먹었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사단처럼 우리도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지식의 타락을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지식이 타락하게 되면 내 감정도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감정이 타락하게 되면 내 행동도, 의지도 타락하게 만들어서 사단은 우리가 지적으로, 즉 지혜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타락시키면 우리는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이루어질 것이 없다라고 내가 믿으면, 내가 지식에 동의하면, 맞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옳아,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거야,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감정이 동의를 하면 의지, 행동이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 말씀을 믿어야 감정도 움직이고 행동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천사가 말했을 때 난 할 수 없어요 라고 지식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면 감정도 의지도 동의하지 못해서 절대 예수님을 낳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말씀, 나의 말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슬픈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성경 동화, 옛날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 선 검보다 예리하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남는다고 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정리하면서 우리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예수를 믿은 것,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 믿게 하신 것, 하나님 알게 하신 것 은혜다, 내가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구에서 예수님 믿었나요? 많은 대가를 주고 예수님 알았나요? 아니에요. 그분이 일방적인 은혜를 주셔서 그 분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뒤집어 보니까 내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마음을 있는 것을 아시고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은혜.
두 번째, 내게 순종의 마음이 있는 것을 아셨기에 순종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순종하면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게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내게 임하셔야 돼요. 성령은 어떻게 임하시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 것을 달라, 마실 것을 달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 충만 받는 것인데, 성령 충만은 구하는 자, 즉 말씀으로 구하고 기도로 구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요단강에 올라오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물 위에 올라오셨을 때 소리가 났었잖아요.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 거예요. 왜 성령 충만이 중요해요?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요, 성령이 임하시고 내가 이제 나를 내어드리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동의하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감정으로 동의하시고 의지로 동의하시면 그분이 처녀이지만 아들을 낳게 하는 기적, 사람으로 왔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모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순종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를 덮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면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인가 돌이켜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선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내 마음 형통과 내 처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령의 충만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를 덮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이 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 회의하거나 하나님 습관적으로 드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은혜가 상호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더욱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시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줄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큰 은혜이고 기뻐함을 입으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사오니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동의할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경험하는,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
자 있을까 벗어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세상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유도할까지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나를